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요. 성경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의 sad 스토리, 비극의 역사는 우리의 첫사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죠. 아담과 이브 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셨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즉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것이죠. 그것이 꼭 그 죄가 아담과 이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온 후손도 우리도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은, 이 죽음은 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숙명이 된 것입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러면 이 인류가 아담과 이브 및 그 후손들이 좀 이 죄를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은데 그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수명은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이 지금의 그 세상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오염도 없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몇 년간 살았냐면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원 조상들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때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참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에 큰 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노아 할아버지가 그 배를 만들 때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도 없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좋은 연장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많았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하고요, 그 아들 셋하고 또 며느리들이 좀 도왔으면 도왔겠죠. 근데 이 한 사람의 이 순종, 이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보존하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그 순종을 보면서는 야, 정말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되뇌겨 봅니다. 그러면서 산을 올라갈 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셨다면은 제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드시겠어요?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확률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감히 내가 순종한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 노아의 가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닌 아담과 이브에게 준 그 복과 같은 복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로 전장인 10장에는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나온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10장에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발길을 옮기는데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 근데 성경에는요, 이 동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좋은 예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동쪽으로 가지 맙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동쪽으로 가서 좋은 일 만난 적이 없어요.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하고 롯 있잖아요. 그들이 목자가 많아가지고 땅이 너무 좋아하고 싸웠어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 선택해라.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때 롯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롯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은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이죠. 또요, 이 신학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가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는 동쪽은 아시아 쪽이고 서쪽은 유럽 쪽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냐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신학교에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이제 페이퍼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복음의 이 방향이 바뀌는 아주 위대한 아주 위대하다기보다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고 이렇게 페이퍼에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제 커멘트에다가 아주 좋게 달아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때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갔다 그러면은 복음의 방향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 쪽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복음을 여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누가 정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설령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즉 one language, common spee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분은 히브리어를 썼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치 않아요. 중간에 뭐 히브리어가 됐건 아람어가 됐건 어떤 랭귀지는 같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common speech, 이 말은 뭐냐면은 말도 같지만 뭐죠? 뜻도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할 땅에 왔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같이 해도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는 얘기하고 카톡을 하는 얘기하고 이메일로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말도 같았지만은 뜻도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시절이 시절인 만큼 뉴스를 많이 봅니다. 미국 뉴스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데 무슨 뉴스를 같이 보냐면요, CNN하고 팍스 뉴스를 같이 봅니다. CNN하고요, 팍스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완전히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같은 사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뜻이 같지 않아요. 같은 영어를 쓰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말도 하고 뜻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씀을 좀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벽돌을 만들었다, 그리고 역청을 썼다 하는 이 말은요, 이 시대가 이 11장에는 이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아브라함을 언제로 보냐면 약 BC 2100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정도 미니멈 되는 그 시대예요. 그때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다, 견고히 했다. 이거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첨단 기술입니다. 그전에는 돌로 아마 집을 졌을 거예요. 돌을 집을 짓게 되면은, 물론 단단하지만은, 같은 모양의 돌을 계속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흙을 녹여가지고 딱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찍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걸 구우니까 이 강도가 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벽돌과 벽돌을 쌓는데 뭘 썼냐면은 진흙 대신에 뭘 했다고요? 역청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벽돌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흙을 만약에 놓고 쌓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제가 이 밴쿠버에 있을 때에 그 아파트하고 집이 이 하이라이즈 아파트가 큰 크레인을 걸리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 왜 봤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졌는데 누가 와서 졌냐면은 아마 이 LA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LA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좀 온 다음에 햇빛이 짱짱 비치니까 금방 마르잖아요. 근데 밴쿠버는요, 겨울 내내 비가 온다고 보면 돼요. 겨울 내내. 부슬부슬 온다든지 세게 내린다든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고 봐도 돼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는 우리 큰아이가 그때 그 세컨더리 다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40일 동안 마치 하루도 안 빼지고 비가 왔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이 빨리 가서 방주 좀 빼겠다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밴쿠버에다 이걸 지으니까 마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으로 다 물이 들어가지고 이 벽이 다 썩고 해서 큰 크레임이 걸린 걸 봤어요. 최소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 건축자들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역청을 가지고 방수력이 있는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은 다음에 뭘 바르라고 하셨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왜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거기다 대고 첨단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뜻도 하나가 되어 있고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에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이 좋은 하나된 뜻으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세 가지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뭐죠?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탑이 하늘에 닿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하늘에 닿자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높아지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는 말이에요.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이건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 첫사람을 유혹할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하늘에까지 닿자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탑을 왜 하늘에 달 때까지 높이 쌓았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쌓냐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 해요. 즉 탑을 쌓기 시작한 곳은 신할 평지예요. 만약에 정말 높이가 중요했다면은 뭐죠? 높이가 중요했다면은 구태여 평지에서 안 쌓아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분지해서 쌓으면은 더 빨리 쌓을 거 아니에요, 높이. 이 사람들이 마음가짐은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탑을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렸는가?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이 맞는가, 제 묵상이 맞는가 하고 아주 많은 책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 3, 40권의 이 커멘터리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커멘터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시면은 야, 권 목사가 한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어떤 기도한 가운데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중동이나 어느 나라에도 어떤 설화가 있냐면요, 아주 옛날에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정만 배를 타고 살았다는 이런 이 홍수 설화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11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노아의 홍수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전해져 와서, 야, 옛날에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하늘이 뚫리고 이 땅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40일 동안 엄청나게 비가 내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견고하게 벽돌을 구워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견고한 탑을 엄청난 규모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신이 두 번 다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가 저 탑으로
피신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 그 의미가 있어 이 탑을 그렇게 높이 쌓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그랬을 겁니다. 야,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서로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우리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하겠어? 하고 서로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들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고 또 높아지려는 자는 낮은 자리에 가고 이건 뭐예요?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높은 마음이 이 이름을 내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인간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는 사람 계세요? 많지 않아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주고 저 사람이 내가 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소리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 몰라준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 요즘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족교회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요, 뭐가 더 앞에 와 있냐면은 교회 이름이 드러나기를 더 먼저 원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교회 이름을 광고하고 드러내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늘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거예요. 교회 이름을 드러내놓고 교회 이름을 알리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이러한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다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마케팅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지금 세속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당했지만은 이제는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나오면은 탑으로 도망가면 돼.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흩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부흥의 안주를 하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를 읽다가요,
아주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외삼촌 라반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삼촌 아들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즉 야곱에게 네가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네가 다 뺏어갔지? 그런 데 대해서 아니야.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모으고 흩어지고 하는 거 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한 다음에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건설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 다 같이 본문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려고 내려오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저는 몰랐다 해요. 그래도 알았으면요, 이런 일 하겠습니까? 몰랐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몇 번의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화면이 없으니까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요, 큰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야, 우장창창 그냥 무너뜨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사람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말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부분을 다 건드리신 거예요. 뭐예요? 말이 통하고. 그래서 뜻이 하나 되니까 이거를 부러뜨리시고 흩트리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가장 믿음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예? 하나님 말고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가 좀 한 길 정도 되는 물에 빠뜨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지푸라기 그냥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죠? 지푸라기도 잡아요. 하나님 대신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잡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거 다 상할 때까지 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잡는 것이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사람들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일 생기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해봐요. 돈 가지고 해보고, 관계 가지고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때 와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탑사는 이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아신 것이죠. 그 부분 다 건드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언젠간 부르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치세요. 순차적으로. 가장 없어도 될 것부터요, 치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거, 그거 건드립니다. 안 무너지면요.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지진 나서 탑을 무너뜨리신 것도 아니고, 번개를 확 쳐서 탑을 무너뜨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좀 맞고 그래야 이렇게 엎어지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 이 사인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엎어집니다. 빨리. 이런 사람이 주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냅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주 중요해요.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원수는 많죠.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상의 어려움, 많은 부분이 원수, 사단이 이 원수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이럴 때에 누가 하나님께 빨리 엎어집니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게 엎어질 것이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먼저 엎어질 것이고, 친구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 사랑 앞에 먼저 엎어질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대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뭐죠? Fill the earth. 땅을 채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채우지 않고 도시를 짓고 거기서 자기들이 뭉쳐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근데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이요 모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임이 왜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오늘 본문처럼 모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이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모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사단의 그 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일 때 그것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 가운데 불이 내립니다. 그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리함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때 각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통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모임이냐, 사람의 모임이냐. 사람의 뜻으로 모이면 그 모임이 아무리 눈에 보이게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모일 때에 이런 강력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봤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봤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는 한 가지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하고 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유럽에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남미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통할 것 같아요? 아, 통한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7장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OK를 눌러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9절 보니까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그러니까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 안에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때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 외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했을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미국 사람은 영어, 프랑스 사람은 불어를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방언도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잖아요. 나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경에는요, 이에 대한 답이 있어요. 감사하죠. 무슨 말 했을까요?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에 있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거기 그 자리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이미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은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 가서 듣는 그 언어예요.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맞죠? 누가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세 번째 천국에 갔다 그랬잖아요. 3층 천국에. 그리고 거기서 말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뭐예요?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입으로 때로는 찬양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읽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한 입에서 그러잖아요. 천국말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아담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통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아담이 교통을 했어요. 그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다 벗겨지고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천국잔치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혼인양 천국잔치에 모여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말씀. 여기서는 제가 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이 아닌 정말 천국의 그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과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뭉쳐있으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내시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뭉쳐있지 않았어요. 가라 그럴 때 간 거예요.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 밑그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 덮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가운데에는 바벨탑과 같은 부분이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